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1절로 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가 우리 중에 가장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중에 믿음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자꾸 아브라함을 믿음이 훌륭한 것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훌륭한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삶의 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세워져 간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 아브라함의 물론 결론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훌륭합니다. 그 훌륭한 믿음은 그냥 처음부터 훌륭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제 목사님의 아들도 목회를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했는데 아들이 그랬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목회를 못합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참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인데 아들의 눈에 볼 때 아버지가 너무 커 보이죠.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아버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들아, 물론 지금 너와 나를 비교하면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너만 할 때, 내가 아버지가 너의 나이 때는 내가 볼 때는 내 믿음이 너보다도 못했다. 너도 아빠처럼 얼마든지 시간이 가면 훌륭해질 거야. 야,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이 목회하기로 결심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이렇게 훌륭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성도에게서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그냥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성장한 믿음이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그는 완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란 중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려 주셨구나라는 거죠. 그죠?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러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런 훌륭한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에게도 믿음이 자라는 시간과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 성경에서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부족해 보이도 결국은 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요. 자, 1절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으로 우리가 참 많이 오해를 사실 합니다. 그래서 야, 아브라함은 참 훌륭하구나.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부름받은 곳이 어디죠? 하란입니다. 하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죠? 하란에 와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고 나를 쳐다보는데 성경을 봐야 되죠. 자, 두 번째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7장 3절로 4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 설교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죠?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의 얘기를 쭉 하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부름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란에 머무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12장이 바로 거기죠. 거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어디죠?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12장부터 보니까 이런 오해가 많은 거죠. 자,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근거하는 본문이죠. 창세기 11장 31절 다 같이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아멘. 오늘 스데반이 말하는 말씀의 근거가 이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원래는 아버지와 함께, 그죠? 물론 롯과 같이 왔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서 머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창세기 12장 오늘 우리가 본 1절의 말씀.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이르시되 이러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참된 모습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믿음도 여러분 훌륭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훌륭한 믿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머뭇거리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을 피해가고 싶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그 누구가 주님이 부르자마자 단번에 나의 온 생애를 주님 앞에 뒤돌아보지 않고 바치겠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신 당신의 사람들을 언제나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는 온전하고 또 하나님 믿음 안에 충만한 자로 세워 갔던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언젠가는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지요. 자, 세 번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런 것이었구나 보이죠, 그죠? 그는 머물렀던 것도 아니고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모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그 땅으로 갔는데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가서 계속 머물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고 또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또 새로운 삶의 변환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가나안에 가니까 흉년이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까지 하고 계죠. 그럽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되돌리시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의 완전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지요. 자, 완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결론 말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2장까지는 몇 년이 지났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죠? 그렇죠.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정확한 건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게 그의 나이이 75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잖아. 이삭이 태어난 게 언제고? 100세입니다. 그럼 25년은 정확하게 흘렀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데리고 갈 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최소한 2발로 걸었다니까, 그죠? 최소한 2발로는 걸었죠. 처음 듣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놀라니까. 그리고 아버지하고 얘기도 했잖아.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그러니까 그냥 제 버전으로 얘기할게요. 이삭이 5살은 됐을 것 같다. 그래서 최소한 30년은 지났을 거라는 거죠.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나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입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 안에 내 믿음이 너무도 완전하고 훌륭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언제나 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요즘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잘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우실 거이죠. 오늘도 성도에게서 흐르는 시간은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성장의 과정이란 사실. 우리 교회도 점점 나아지겠죠? 예,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도 성도들이 쉽게 다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2년 2개월이라고 하는 어려운 또 우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